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서는 거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고백 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50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신주원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베를린 선교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로 불러주신 성도들이 함께 주님 전에 나와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시간을 지나오면서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시험에 들만한 상황들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들도 분명히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을 다시 한번 귀하게 여기고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는 우리 성교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만큼 주일 예배가 꽉 차지 않고 교회 사역에 헌신할 수 있는 일꾼들이 많지 않아 아쉬운 마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에 오히려 우리 선교 가족들이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형제 자매로서 귀하게 여기고 좀 더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기회로 잘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헌신하며 최선을 다하는 여러 교회 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맡겨주신 부분에 묵묵히 순종하고 헌신할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필요한 부분들을 채우시고 일꾼들을 채워주시리라 믿고 기대합니다. 우리 성가대가 찬양하는 일에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부응하여 힘차게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맡겨진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셀 모임 성경 공부와 찬양 예배를 통하여 형제 자매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여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코스트의 유럽 유학생 수양회에 많은 은혜 부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준비하고 현장에서 헌신할 이들에게 먼저 은혜를 부어주시고 힘 주셔서 귀한 사역에 온전히 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도 그 시간에 함께 전심으로 중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로 최선을 다해 힘쓰시는 선교사님들과 전도사님,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독일 땅에서 2세로 자라나는 우리 귀한 어린 영혼들 이 땅에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빛과 소금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교회를 지키며 아낌없이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권사님들과 장로님들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셔서 오랫동안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본을 몸소 잘 실천하실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각지에서 전쟁으로 신음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전쟁의 참혹한 상황 속에서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온전히 하나님께 둘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엄청난 자연재해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그 입술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모든 순서 가운데 주관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3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오늘도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27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에는 성가대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크게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어떤 연구소에서 그 사람들이 하도 염려 걱정을 많이 하니까 설문조사를 좀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4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염려 걱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30%는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잘못한 일들 때문에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한답니다. 그리고 12%는 자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세상 정치나 사회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10%는 전혀 일어날 일도 아니고 또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 물론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런 안 해도 될 염려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염려해야 될 일, 스스로 이거는 챙겨야 될 일들은 8%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 8% 그것조차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은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근데 제일 많이 하는 게 염려 같아요. 뭐 말씀을 우리가 몰라서도 아니고 염려하면은 건강이 안 좋다는 건 몰라서도 아닌데 우리 마음이 그렇게 염려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오랜 습관이겠죠. 또 스티븐 코비라는 분, 유명한 분이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성공 법칙 혹은 습관에 대한 글이 있는데 거기에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4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급하지도 않은데 중요하지도 않는 일, 그런 일을 가지고 시간 소모를 한다는 거예요.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는데. 또 어떤 분들은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거를 또 그렇게 일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는 일, 그리고 급하고 중요한 일, 이런 4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에 빠지냐면 급한 일부터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조급하니까 급한 것부터. 아이들 얘기해서 좀 그런데 아이들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배가 고픈데 밥이 안 오면 막 그냥 울어대고 땡깡을 부립니다. 왜냐하면 아직 언어를 모르니까 자기 의사 표시할 수 있는 게 울어 제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모든 아이들의 공통점은 자기 의사가 있는데 표현을 못하니까 막 울면서 땡깡을 부리죠. 이제 급한 거예요. 그 아이에게는 그게 너무 급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렸을 때부터 그러는데 어른 돼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말을 합니다. 급한 것부터 처리하는 사람은 항상 급한 일만 생긴대요. 근데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은 급한 일이 안 생긴답니다. 먼저 중요한 일부터 찾아서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중요한 것부터 처리를 하면 뭐 그렇게 급할 일이 안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요한 것보다는 우선 급한 것부터 처리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서 성공하지 못한다. 그렇게 저자는 충고를 합니다. 본문에도 먼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먼저라는 말이 프로톤이라는 말입니다. 헬라 언어의 프로톤이라는 뜻인데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순서에 있어서 첫 번, 두 번째 이것이 아니고 중요도에서 첫 번이라는 뜻입니다. 중요도. 질량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거, 먼저 해야 될 그런 일들. 그러니까 일의 중요도를 말하는 의미에서 먼저라는 뜻이지 순번을 매기기 위한 첫 번이 아니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먼저 생각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런 것들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데 본문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결론부터 말하면 먼저 구할 것, 중요한 것부터 하면 급한 일이 생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먼저 할 것을 먼저 하게 되면 사실은 염려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염려할 일들이 터지기 시작하느냐? 중요한 것부터 하질 않고 자기 마음에 급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해버리니까 그걸 처리는 했는데 중요한 걸 놓쳤기 때문에 염려할 일들이 자꾸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 내일 일이라고 하는 거, 그것도 해야 우트라는 말을 씁니다. 내일이란 말은 아오리온이고 내일은 해야 아툰인데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내일이 염려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어에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일 할 일에 대해서 오늘 잡아 당겨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생각할 건 내일 생각하면 되는 거고 오늘은 오늘에 충실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그렇게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일 아예 잊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정말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랬지 생각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생각은 해야 돼. 계획도 해야 되고 내일에 대해서 플랜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도 아끼고 전략하고 이렇게 계획적으로 삶을 살아야죠. 염려하지 말라는 말과 내일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내일 일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진지하고 신중하게 잘 계획을 세워서 시간 배열을 잘해서 중요한 것부터 이렇게 하다 보면 염려할 일이 안 생기는데
이게 뒤죽박죽이 되니까 자꾸 일 처리도 안 되고 걱정할 일만 생긴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아침에도 지금 예배 오기 전에 저희 교회 우리 봉사부장님으로 수고를 많이 하시는 유재열 권사님, 그 부군이 병원에 입원하셔서 항암 치료를 받고 계셨는데 아침 9시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정말 그 치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 봉사부장님이 그 남편에게 얼마나 헌신적으로 정말 큐만 했는지 몰라요. 잠깐 아침에 가서 기도를 하고 왔는데 정말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사람이 최선을 다하긴 합니다. 근데 사람의 힘이란 건 한계가 있어요.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는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 일인데 내게 속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물론 노력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일들이 더 많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게 많은 것 같으죠. 세상에는 안 보이는 게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많은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못 듣는 소리가 훨씬 많습니다.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염려와 걱정을 맡겨라. 이것처럼 고맙고 감사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누가 염려될 일, 걱정할 일을 내게 맡긴다 그러면 우리 부담부터 느끼잖아요. 아이고 이걸 또 어떻게 처리를 하나. 걱정부터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모두가 싫어하는 일들, 다 그냥 이렇게 나하고 관계없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 내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 이렇게 근사하게 폼 잡고 이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솔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죄를 지었으면 지은 대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한계가 있으면 있는 대로 모든 걸 그대로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염려 걱정을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잘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세기 초대 문서 연구하던 학자들이 어느 날 문서에서 재미있는 사람의 이름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이름이 티테디오스 아메리노스라는 분인데 초대교회 지도자분 중에 한 분인데 그 이름이 너무너무 좋은 이름이에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염려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왜 염려가 없었겠어요? 근데 주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염려 없이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분인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티테디오스 하는 산. 여러분들 이름을 한번 넣어봐요. 티테디오스 하는 산. 시작. 예, 여러분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전혀 염려가 없는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오늘 주님의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거리가 많지만 그 염려거리를 잘 처리해서 염려 없이 사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까지 뭘 먹을 것 때문에 엄마 아빠한테 와서 걱정된다고 말을 했던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뭘 먹을까? 그냥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을까? 그런 거는 염려하긴 하더라고. 그런데 한 번도 밥을 굶을까 봐 걱정하는 소리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나를 참 잘 믿었던 것 같아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누구도 저녁 걱정하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시간대가 되면 부모가 알아서 먹여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아이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먹을 거 입을 거 가지고. 근데 그 이유는 자녀들이 부모를 철석같이 믿기 때문이고 뭐 믿는다고 따로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돼 있어요. 생각이, 구조가. 지금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그 구도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철저히 그냥 뭐 믿는다고 말할 것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염려를 다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25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3번이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상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어요. 공중의 새를 봐라. 비유를 하신 거예요. 예를 든 겁니다. 저도 설교할 때 이렇게
예화 듣는 걸 좋아하는데, 그렇잖아요. 들의 풀이, 이스라엘 가니까 조금 얘기가 다르긴 다르더라고. 이스라엘은 들에 난 들풀도요, 파이프라인을 묻어서 물을 공급해야 됩니다. 안 하면 다 죽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어떤 들풀이, 어떤 꽃이 염려를 합니까? 다 그냥 이렇게 자연이 알아서 키워줍니다.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이 영화롭다 그러는데 그 꽃하고 한번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솔로몬하고. 물론 솔로몬은 세속적으로 굉장히 대단한 그런 부를 누렸던 사람이고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지만 그 끝이 참 비참했잖아요. 나라가 두 쪽이 돼버리는 그런 세속에 찌들어버린 사람이 돼버렸는데, 그러나 어쨌든 솔로몬보다는 오히려 백합 한 송이가 훨씬 더 영화롭고 멋지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챙기는데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이게 반어법을 쓰셨어요. 반문을 하십니다. 하물며 너희를 그냥 놔두겠냐. 그러면서 누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인간의 한계를 알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십니다.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따라합시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 세상을 자연을 보면서도 교훈을 받지 못하고 염려하는 이유가 어딨냐 그랬더니 이어 클라인 글로이비겐. 너희들의 작은 믿음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믿음의 문제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다 정말 훌륭하고 멋진데요. 아쉬운 게 있어요. 믿음 그러면 구원받는 방편으로만 알아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철석같이 믿어서 구원은 받았는데 그 다음에는 끝이야. 이 믿음이라는 어마어마한 자산을, 이 엄청난 것들을 그냥 땅속에 묻어놔요. 일상생활에 나가면 믿음은 상관이 없어요. 교회 문 안에 들어와서는 믿음이 너무 좋아서 막 그냥 산을 옮길 것 같은 그런 믿음인데 저 문만 나가면 아무 상관이 없는 믿음하고 그런 삶을 얼마나 많이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일상에 살면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믿음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보면요. 믿음이 삶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거꾸로 돼 있어요. 일이 잘 안 되잖아요. 공부가 잘 안 되잖아요. 사업이 잘 안 되잖아요. 믿음이 약해져요. 시험이 들어. 그렇게 충성스러웠던 사람도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삶이 믿음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오히려 삶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거꾸로 돼가지고 세상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거기에 다 침륜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그 삶이 오히려 믿음을 죽여요.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데 염려하는 사람을 놓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왜 염려를 하느냐. 차라리 계획을 해보고 계획을 짜보고 뭔가 플랜을 짜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왜 쓸데없이 앉아서 고민하고 밤잠 못 자가면서 염려하느냐. 그렇게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일상의 문제를 믿음으로 끌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또 재물 얘기를 하시더니 갑자기 눈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눈. 이 눈이 얼마나 신비한지 아십니까? 제가 안경이 맞질 않아서 지난 주간에 잠깐 안과에 갔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저 깜짝 놀래요. 그 안과 의사가. 당신 눈이 한쪽은 2.0이고 한쪽은 1.5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눈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너무 눈이 좋은 거예요, 사실은. 보통 0. 얼마 나가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대신 백내장이 이렇게 덮고 있으니까 수술을 뭐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충고를 하던데 여러분들 이 눈이 얼마나 신비한 건지 모릅니다. 이 뇌세포가 30억 개가 넘는다 그래요. 내 신경이 그 10억 개가 넘고 얼마나 정교하게 잘 만들어주는지 몰라요.
근데 이런 육신의 눈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 앞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오늘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하시는데 갑자기 상관없을 것 같은 그런 재물의 문제와 시각의 문제를 끌고 오시고 믿음의 문제를 거론하고 계세요. 모든 문제가 어디서 오냐면 믿음의 문제에서 오지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에 대한 문제를 더 쉽게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갑자기 또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 영토. 나라 그러면은 개념이 영토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과 통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묶어서 한마디로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만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민으로 살아라. 그런 말씀을 지금 이렇게 풀어 말씀하신 것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심각하게 도전하는 세력이 있다. 오늘 주님은 그 문제를 거론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맞짱을 떠가지고 겨루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재물이라는 겁니다. 재물. 여러분, 본문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절대자인데 그 절대자와 개견자에 서 가지고 도전하는 세력이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이렇게 1대1로 대적을 한다는 거예요. 물질이. 사실 성경은 물질의 얘기가 거의 절반에 넘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추적에 들어가서 보면 전부 물질과 관계가 있어요. 물질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만몬짐이라 그러는데 이 재물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독일 시민으로 지금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고 독일 땅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알든지 모르든지 동의하든지 하지 않든지 전부 다 여러분들은 이 독일 땅의 19%라고 하는 10의 2조를 모든 물건을 살 때마다 대부분 지불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11조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독일 땅에 살면서 대부분 소비세가 19%입니다. 생필품은 물론 7%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모든 소비세는 19%, 10의 2조를 이 나라에 여러분들이 지금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 거죠. 한 나라를 구한다.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한 나라의 개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토와 국민과 주권과 통치가 있는데 의무가 있죠. 납세의 의무가 있고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22절까지 물질 문제를 이렇게 쭉 다루십니다. 다루시는데 이걸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과 1대1로 대적하는 존재가 있다. 그것이 뭐냐면 물질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그 물질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눈 이야기 22절 23절에 보면 눈 이야기를 하십니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인데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물질 문제를 잘못 다루게 되면 눈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눈이 성하면 이 성하다는 말이 하플루스라고 하는 언어를 쓰는데요. 눈이 성하다는 말이 성이라는 말을 잘 이게 우리가 알아듣기 힘든 단어인데 헬라 언어를 풀어서 얘기하면 하플루스인데 순수하면 그래요. 눈이 순수하면 눈이 순진스러우면 천진난만하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물질이 중요합니까? 너무 중요하다 못해
이게 하나님만큼 중요한 위치에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질 문제를 잘못 다루면 내가 물질을 섬기는 자가 돼서 하나님을 못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상상에는, 우리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아무리 물질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절대적 하나님과 그게 그렇게 될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살아간다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 중에, 상징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11조입니다. 11조는 마찬가지로 독일에 우리가 10의 2조를 드린다고 상 받는 사람 없어요. 잘했다 칭찬하는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세금 포탈하면 엄하게 다루죠.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세금을 포탈하면 나라가 강하게 다스립니다. 10의 2조를 했다고 해서 칭찬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편은 하나님이 그렇게 강제하지 않으시니까, 그렇잖아요. 11조 안 한다고 누가 뭐 교회에서 7일을 합니까? 뭐를 합니까? 그러니까 11조를 안 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으니까 11조를 안 하고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지금 그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눈이 어두워지면 11조가 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돈의 문제가 절대로 아니에요,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 상징적인 것이 무화과나무였잖아요. 그 무화과나무를 볼 때마다 왜 그 무화과나무를 다 그냥 주시지 그걸 거기다 굳이 따먹지 말라 그러셨을까? 너 그거 먹으면 죽는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 수놓고 나무 뭐 더 좋은 열매가 얼마나 많은데 당연히 안 따먹지. 근데 따먹었어요. 결국은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락원을 해요. 예전에 쫓겨나요. 그건 모든 인간들이 그 아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을까? 좀 우리로 하여금 약간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하나가 내 것이 아니라는 개념이 있어야 나머지 모든 것이 내 거라는 개념이 생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게 네가 만들고 네가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 만든 자가 있고 그게 나고 내가 다 만들어서 너에게 주는데 다 주면 네 것이 네 것인지를 모르니 하나 네 것 아닌 걸 내가 다 여기 놔두마, 상징적으로. 이거는 건들지 마라. 그래서 사단은 그걸 건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걸 따먹게 만들어요. 아니 그 많은 열매가 있는데 뭘 그것까지 굳이 따먹으려고 그래요. 11조가 그런 개념이에요.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이 있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이미 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뜻이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내 생명과 내가 속한 있는 모든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11조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만 11조를 안 했다가 혼난 적이 있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신학교를 다닐 때. 너무 돈이 없는 거예요. 정말 저녁 먹을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몸은 아프고 병원은 가야 되겠는데 병원비도 없고. 그래서 11조를 한번 잘라먹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11조를 잘라먹은 것 때문에 제가 일주일간은 병원에 들어가서 입원해가지고 돈을 10배나 더 돈을 쓰게 만들었어요. 그때 제가 한번 당하고 난 다음부터는 다시는 제가 11조를 건들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11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에 살면서 10의 2조를 세금으로 내는 것은 이 나라 시민이라는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내므로써 법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전쟁이 나면 군대를 내보내서 싸우게 해서 나라를 보호하고 그래서 보호를 받죠. 그러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땅의 것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돈을 쓰게 되면 그 돈을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을 하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모든 이 땅에 살면서 경제활동을 하고 지적 활동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과 연관을 지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삶을 경영하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눈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영적 눈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성하면, 네 눈이 정말 순진하고 착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지니까, 영적 눈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에 혼동이 생겨가지고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려고 그래요. 물론 쌓아야 됩니다. 미래를 위해서 저축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전략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정말 전략, 근검 전략 해야 돼요. 저희 집도 전기 다 끄고요. 그 솔라리움 그거 하나, 싸구려 하나 사가지고 낮에 이렇게 햇빛 나면 그 솔라리움 이렇게 레저브 해가지고 밤에 그걸 킵니다. 그렇잖아요. 목사가 교회에서 주는 그런 사례비를 가지고 사는데 얼마나 그게 피땀이 묻어있는 헌금입니까? 목사부터 아껴야죠. 하이중을 다 껐어요. 그리고 옷을 더 입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 대한 그런 그 재물의 문제를 잘 다루셔야 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11조는 단순히 헌금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내가 그날에 속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오래전에 일반 여객기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손님들 태우고 비행기가 출발을 했답니다. 4시간 거리인데 2시간쯤 왔을 때 갑자기 게이지가 불이 껌뻑껌뻑 하는 거예요. 켜졌다가 꺼졌다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그러니까 큰일 났구나.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뭔 문제인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이 게이지는 중요한 게이지인데 이게 만약에 나가버리면 비행기가 추락할 수도 있는데 기장이 언뜻 생각을 하기를 혹시 쥐가 케이블을 물어 뜯고 있나? 그렇지 않고 왜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이럴까? 그래서 지금 조종관을 잡고 있는 사람이 쥐 잡으러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근데 쥐라면 쥐는 설치류니까 그 독일 말로 나게티어죠. 예, 로덴트라고. 이 나게티어인데 나게티어는 고공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조종사가 결단을 내리고 방송을 한 다음에 갑자기 고공을 기술을 돌려서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더 높이 올라갑니다. 2만 피트까지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껌뻑거리던 게이지가 딱 멈추고 불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쥐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쥐는 땅에서는 살고 땅 밑에서는 살지만 고공에 올라가면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무사히 착륙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높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신앙에 위기가 와요. 쥐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연결선을 갉아먹고 있어요. 어쩔 때는 믿는 것 같고 어쩔 때는 안 믿는 것 같고 어쩔 때는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 같고 어쩔 때는 안 사는 것 같고 깜빡깜빡합니다. 게이지가. 그럴 때 우리는 고공으로 올라가야 돼요. 더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금요일 날 더 많이 나와서 기도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지금 때가 엄중한 때입니다. 정말 기도해야 될 때. 기도가 죽은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살아있어야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기지 않아야 그래야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유대의 한 청년이 랍비를 찾아왔답니다.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선생님, 가만히 보니까 부자들은 나눌 줄을 모르는데 오히려 나누는 사람들 보니까 별로 잘 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웃과 이렇게 잘 나누는 것 같고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랍비가 그 청년을 창문가로 데려갔답니다. 밖을 보라 그래요. 밖을 보니까 어린아이를 데리고 엄마가 걸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뭐가 보이나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걸어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 다시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화장실로 가더니 거울 앞에 세우더니 뭐가 보이냐 묻습니다. 제가 보입니다. 또 다른 게 보이는 거 없냐 그랬더니 저밖에 안 보이는데요. 바로 그거다. 똑같은 유리인데 뒤에다가 은칠을 해놓으면 그러면 거울처럼 돼서 너만 보이는 거다.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돈을 사용하다 보면 자기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더 수전너는 더 수전너가 되고 남을 도울 줄도 모르고
누구에게 베풀 줄도 모르고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는, 돈을 위해서는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자기만을 위해서 돈을 쓰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뒤에 유리에다가 은치를 한 사람들, 돈치를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교훈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으로 구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선순위를 잘해야 돼, 우선순위를. 우리가 얼마나 바쁜 세상에 지금 삽니까? 정말 바쁘죠? 24시간이 모자라요. 잠을 4시간을 자도 모자라요. 그런데 많은 일보다 더 중요한 건 중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을, 중요한 것부터 먼저 찾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일부터 먼저 구하고 하나님 나라부터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부터 먼저 일을 하다 보면 네가 구하지 않아도 네가 구하는 것들, 필요한 것들을, 이 모든 것이니까 세상에 네가 구하고 필요한 것들을 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벤담에 공리주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한 명이 죽고 저쪽으로 가면 10명이 죽습니다. 그러면 한 명이 죽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일반 세상에서의 말하는 공이고 정의고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 논리는 세상의 유익.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셈법은 달라요. 한 영혼이 더 귀할 수도 있고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따르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 반대급부에 대해서 너무나 귀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우리가 그리하면 요걸 빼먹어요. 그리하면 요걸 빼고 요걸 안 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더하는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 나라보다 훨씬 더 사실 깊고 까다롭고 어려운 것일 수도 있고 믿고 따르면 쉽고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자기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1000번의 제사를 드립니다. 1000번의 제사. 우리 성도님 중에서 1000번의 제사 예물을 드리는 분이 계세요. 지금 한 3분의 1 좀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그 1000번의 뭔가 소원이 있어서 1000번의 제사에 예물을 드리는 성도가 있어요. 매주마다 그 감사 예물을 드려요. 근데 여러분들 1000번이면은 매일 해도 3년이 넘어요. 근데 1년에 50주밖에 안 되니까 1년에 한 주일에 한 번씩 헌금한다 그러면 몇 년 걸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헌금을 드리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그 믿음이 참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솔로몬은 1000번의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의 제물이 뭔지 아시죠? 소나 양을 드려야 됩니다. 각을 떼야 되고 피를 뽑아서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더러운 건 불에 태워서 드리기 때문에 번제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를 1000번을 드렸다. 헌금을 1000번 하기도 어려운데 1000번의 제사를, 그 비싼 소를 갖다가, 그 비싼 양을 갖다가 드리고 그리고 더러운 걸 불살라서 번제로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된 것이 그냥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도 번제의 제물로 십자가에 오르셨는데요. 실제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양을 잡아요. 소를 잡아요. 소를 잡을 때 피가 터질 거 아닙니까? 피가 튀길 거 아닙니까? 발버둥을 칠 테니까. 옛날에 무슨 마취제가 있어서 마취를 시켜놓고 한 것도 아닌데 살아있는 소를 잡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발버둥을 치고 난리를 피겠어요. 그 한 마리 잡아가지고 제사 드릴 때마다 다 난도질 해가지고 그 더러운 걸 불태우는 그 과정을 보면 얼마나 역겨운 냄새가 나겠어요. 말이 간단해서 번제지요. 번제의 과정을 보면 못할 일입니다. 냄새, 막 그 짐승 타는 냄새가 막 나죠. 응?
그 막 피가 막 사방으로 흩어지죠. 그런 번거로운 거를 1000번을 드린 거예요. 1000번을. 1000번을 드리는데 한 번도 하나님 나타나시지를 않으셨어요. 놀랍지 않아요? 기도에 몇 번 나와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으니까 에이, 응답 안 하시는가 보다. 여러분, 1000번의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그러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네가 뭘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신앙, 믿으면 다 된다니까 공짜 신앙이 생겨가지고 은혜라 그러니까 그냥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준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은 그래요. 내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믿으면 돼요. 그러나 삶은 다른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삶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치열하게 살아야 되고 더 부지런해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많은 영적 싸움이 있어요. 그거를 이겨내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공부, 사업, 일, 생활 다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다 계획대로 다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제일 앞자리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부터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부터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일부터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거부터 먼저 처리하고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뭣도 하면, 그렇게 하면, 그러면 네가 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어요. 지혜만 구했어요. 근데 부와 영화와 그 많은 건강과 그 엄청난 부여를 덤으로 그냥 보너스로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삶이 어리석냐면 그 부스러기 따라오는 복을 쫓아가느라고 정말 구해야 될 하나님을 내팽개쳐버리고 믿음 다 팽개치고 못 들어 산단 말이죠. 무슨 복이 오겠어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요. 말씀 가운데 정말 이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복이 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알아야 될,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방법이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부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부터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부터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딱 들어맞으면 굳이 내가 뭐 물질을 달라, 건강을 달라, 뭘 달라 하지 않아도 어떤 부모가 그거를 모르겠어요. 자기 자식인데. 근데 쓸데없이 저녁 먹을 거리 있어? 반찬거리 있어? 쓸데없는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가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이놈의 자식이 부모를 못 믿어도 유분서지. 그냥 네가 할 일 해. 너 공부할 일이면 네 공부해. 네가 뭐 지금 일하고 있으면 일을 열심히 해. 네 할 일 하면 되는 거야.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 근데 정작 구해야 될 아버지와 나와의 신뢰관계. 아버지가 나한테 뭘 원하세요? 이걸 물어야 되는데 그걸 묻지를 않고 지멋대로 살면서 그러면서 이 모든 걸 달라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깝겠어요. 사람의 부모도 자식이 그러면 안타까울 일인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안타깝겠어요. 오늘 순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 그 삶의 우선순위에서 제일 먼저가 하나님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일을 하면 훨씬 더 내 일이 잘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염려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근데 앞에 부분을 하나도 안 하면서 뒷부분을 기대하니 죄송해요. 이게 도둑놈만 보지. 그렇잖아요. 도둑이 뭐예요? 대가 지불하지 않고 가져가겠다는 게 도둑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믿음으로 잘 살면 그 다음에는 다 따라오는 복을 쫓아가다가 하나님을 놓치지 말자. 그 얘기가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정말 쫓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가운데 따라오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에 삶의 우선순위를 한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지고 믿는 대로 그 말씀이 내 삶에서도 실제가 되어서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도와 주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뜻대로 살면 다 보여주실 그것들을 쫓아가느라고 하나님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대로 삶의 옮김으로 십자가 되므로 이 모든 것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의 대무터 준비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준비한 예물을 드리면서 찬양이 있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에 여러 모습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열애 하나, 어디 열애 하나만 주님의 것이었습니까? 온 만물이, 내 생명까지, 내 모든 시간과 달란트가 다 주님의 것인데, 그래도 그 중에 열애 하나는 내 것이라고 따로 떼어 첫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주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렇지 않은 인생보다 더 차고남은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모든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것들을 막아주시고 아버지 차고 넘치며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고도 아버지 부유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또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신앙의 끝이라고 하셨는데 감사하는 성도들 아버지 더 큰 감사의 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늘 그 감사 자체가 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또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여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목을 가지고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복으로 채우시고 함께 하시며, 몸된 교회가 코스트를 통해서 동서 유럽의 450교회에게 아버지 선교적인 동기를 부여하고 선교 동력화하는 일에 이바지 않은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또 여러 모습으로 온라인과 다른 제목으로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같은 복으로 채우시고, 오늘도 주 이런금을 드리는 어린 생명들,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안에서 이 한 주간도 동행하며 승리케 하시고 온전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대면예배 나오신 분들 감사하고, 또 부지 불급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같은 은혜로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재열 권사님이 오늘 아침 9시에 그동안에 투병 생활을 좀 하셨고 좀 힘드셔서 병원에 입원까지 하셨던 건데, 오늘 아침 9시에 이렇게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84세인데요. 그동안에 참 병 때문에 많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견뎌오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여전도의 정기회의로 우리 이쪽 뒤에 클럽 아라움에서 모이고요. 또 청년부는 셀 모임, 간식을 먹은 다음에 모이겠습니다. 저쪽 큰 자리에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도 광고를 했지만 튀르키예하고 시리아에서 발생한 7.8 지진 때문에 또 잔 여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약 4만 6천 명 정도 이렇게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220만 넘는 거의 1천만에 가까운 이재민이 났다고 합니다. 얼마가 됐던 우리가 정성을 좀 모아서 도울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때로 한 끼 금식도 좀 하시면서 헌금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성경 공부 또 금요일에 적극적으로 나와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이제 점점 풀리니까 다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스트가 지금 약 270명 정도 등록이 되었는데 꼭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더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더불어 인사 나누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합시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많이 빠졌는데 빠진 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좀 서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traktet am ersten nach dem Reich Gottes und nach seiner Gerechtigkeit, so wird euch solches alles zufallen.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시니 세상에 마음 끌리는 것 많고 먼저 해야겠다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영광 박사님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